하데스의 도둑장가 그 첫 번째 이야기.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은 한 세대 앞의 신들인 티탄 신들을 물리치고 신들의 권리를 모두 물려받았다. 이때 올림포스 신들이 치른 전쟁을 티탄 신들과 싸웠다고 해서 티타노마키아라고 한다. 올림포스 신들은 티탄 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도 또 한 차례 거인들과 싸움을 치러야 했다. 기간테스라고 불리는 이 거인들은 모습이 흉측하고 하는 짓이 괴상했다. 올림포스 신들이 이들과 벌인 전쟁을 기간토마키아라고 하는데 기간테스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라는 뜻이다. 변신 이야기에서 오비디우스는 기간토마키아의 광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 궁전도 안전한 곳은 못 되었다. 괴악한 거인 기간테스들이 하늘에 군림할 욕심이 생겨 별보다 더 높게 산을 쌓아 올리고는 그 산을 딛고 천궁으로 쳐 올라왔기 때문이다. 거인들은 천궁을 차지하려고 오사산 위에다 펠리온산을 겹쳐 쌓았다. 전능한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는 벼락을 던져 펠리온산을 오사산에서 떨어뜨렸다. 거대한 거인들의 몸은 저희들 손으로 겹쳐 올린 펠리온산 밑에 깔릴 수밖에 없었다. 대지는 거인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올림포스 신들은 살아남은 기간테스들을 산이나 바위로 눌러놓거나 지하에 있는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가두었다. 하지만 산이나 바위에 깔린 기간테스들이 눌린 자리가 불편해서 돌아눕거나 돌아누우려고 몸을 들썩거리는 바람에 대지가 자주 요동쳤다. 기간테스들의 들썩거리는 몸짓은 곧 지진이 되었고 뜨거운 숨결은 곧 화산이 되었다. 화산의 불길과 용암은 시도 때도 없이 산과 바다를 뒤덮었다. 땅과 바다에서 이런 난리가 나고 있었으니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와 지하에 있는 저승의 신 하데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신은 하데스였다. 하데스의 세계는 바로 땅 밑. 대장간에서 쇠를 올려두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무거운 쇠덩이인 모루를 떨어뜨리면 아흘의 밤, 아흘의 낮 동안 떨어져야 이룰 수 있을 만큼 아주 땅속 깊고 깊은 곳에 있었다. 이러다가 내 왕국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 땅 위로 올라가 형편이 어떠한지 직접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하데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검은 말이 이끄는 이륜 마차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하데스는 여느 때 같으면 퀴네라고 하는 장신 투구를 쓰고 다닌다. 장신 투구는 몸을 감추는 투구라는 뜻이다. 누구든지 이 장신 투구를 쓰면 신이나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다. 말하자면 도깨비 감투나 투명 망토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올 당시 하데스는 이 장신 투구를 쓰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데스가 땅 위로 올라왔을 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모자는 에릭스산 위에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원래 하데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기야 사랑의 신이 어떻게 저승의 신을 좋아하겠는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에로스야, 저기 좀 보아라. 저기 시커먼 이륜마차를 타고 거들먹거리는 털보가 누군지 아느냐? 저승의 신 하데스라는 자다. 듣자하니 제우스가 하데스에게 마땅한 색시를 구해주려고 하는 모양이더라만 한 번 가면 못 오는 그 음산한 땅으로 누가 시집을 가려고 하겠어? 그렇다면 하데스가 제 손으로 끌고 가야겠네요. 에로스는 황금빛 화살 하나를 들어 보였다. 내가 그래서 이 말을 꺼낸 것이다. 너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바로 제우스 신이다. 그럼 제우스 신이 페르세포네를 하데스에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 데메테르는 신들이 혹 자기 딸 페르세포네를 건드릴까봐 외딴 섬으로 보내어 기르고 있다. 그냥 놓아 기르는 것도 아니고 요정들을 풀어 딸을 지키게 한다더라. 데메테르가 좀 웃기지 않니? 바람둥이 신들의 눈만 속이면 되는 것이냐? 네가 쏘는 사랑의 화살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언젠가 내가 데메테르에게 물어보았다. 페르세포네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짝을 좀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눈을 까치 뱃바닥처럼 하얗게 뒤집는데 여기까지 들은 에로스는 입을 앙 다물더니 활을 벗겨내리고 들고 있던 금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그러고는 시위에다 살을 먹인 다음 하데스를 겨누어 시위를 힘껏 당겼다가 깍지손을 툭 놓았다. 엔나 골짜기로 들어가던 하데스는
문득 왼쪽 가슴이 섬뜩했던지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끝에 닿지 않자 곧 손을 내렸다. 거참 이상하다. 하데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왼쪽 가슴이 뜨끔하다 싶은 뒤부터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검은 말들의 잔등을 채찍으로 때렸다. 한시라도 빨리 이 으스스한 엔나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엔나 골짜기에는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숫가는 숲이 강렬한 볕을 막아주는 데다 호수 덕분에 바닥이 늘 촉촉해서 계절의 여신인 호라이 자매가 자주 오는 곳이기도 했다. 마침 이곳에는 대지와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의 외동딸 페르세포네가 요정들과 함께 백합이나 수선화 같은 꽃들을 바구니와 앞치마에 따 담으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신 제피로스의 희롱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에로스가 조화를 부렸으니 페르세포네를 본 하데스의 가슴에 사랑의 불길이 일지 않았을 리 없다. 하데스는 저승신답게 단숨에 페르세포네를 낚아채어 마차에 실으려 했다. 페르세포네가 어머니와 요정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앞치마의 양쪽 귀를 놓치는 바람에 꽃이 땅 위로 쏟아졌다. 철없는 페르세포네가 꽃 떨어뜨린 것을 아쉬워할 즈음 하데스는 이미 페르세포네를 마차에 태우고 엔나 골짜기를 저만치 벗어났다. 하데스는 말 이름을 차례로 부르고 연신 채찍질을 해대며 달렸다. 그런데 감히 저승왕 하데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 바로 퀴안의 강의 신 퀴안의였다. 하데스는 말 고삐를 흔들며 호령했다. 내가 바로 저승의 신 하데스다. 내가 내리는 죽음이라는 말 한마디에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지 않을 수 있겠거든. 내 앞을 막아보아라. 하데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퀴안에는 입을 벌려 저승으로 내려가는 길을 열었다. 자, 여기서 잠시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간 저승이 어떤 땅이고 하데스는 대체 어떤 신인지 엿보기로 하자. 사람이 죽어서 저승 땅에 이르러 하데스의 궁전에 들어가자면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 첫 번째 강은 아케론 강, 즉 비통의 강이다. 이 강에는 카론이라는 뱃사공 영감이 있다. 이 영감은 바닥이 없는 소가죽배로 홀령들을 강 건너쪽, 즉 피안으로 실어다 준다. 그런데 이 영감은 고집이 여간 센 것이 아니다. 게다가 성미조차 까다로워 영감의 배를 얻어 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강 이쪽에는 소가죽배를 얻어 타지 못한 홀령들이 많았다. 강을 건넌 홀령보다 건너지 못한 홀령이 더 많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강을 건너지 못하는 홀령은 어떤 홀령들일까? 저승길에는 돈이 필요 없다고 믿고 빈손으로 온 홀령들이다. 이 카론 영감은 엽전 한 입이라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강을 건네주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입에다 꼭 엽전 한 입을 넣는 것도 다 이 카론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하자면 뱃삭이 없으면 죽어서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아케론 강을 건너면 그 갈래인 코키토스 강, 즉 시름의 강이 나오고 이 시름의 강을 건너면 플레게톤 강, 즉 불의 강이 나온다. 이 불의 강을 건너면 레테강, 즉 망각의 강이 그 긴 몸을 흐느적거린다. 이 망각의 강을 건너면 홀령은 이승의 일은 까맣게 잊고 저승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홀령들이 이승의 추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강 때문이다. 그래서 레테강은 종종 추억의 해독제라고도 불린다.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너면 벌판이 나온다. 오른쪽으로 가면 극락의 들판인 엘리시온이 나온다.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엘리시온이 지하세계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쓰고 있다. 이 행복의 나라 극락의 들판에는 눈도 비도 오지 않는다. 추위나 더위도 없다. 늘 서풍이 산들산들 분다. 벌판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면 무한지옥인 타르타로스가 나온다. 이승에서 못된 짓을 한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 지옥으로 간다. 올림포스 신들과 맞서 싸우던 못된 기간테스들도 여기에 있다. 이 들판을 지나면 또 하나의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은 스틱스강, 즉 증오의 강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건너기 싫었으면 증오의 강이라고 불렸을까?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이 강을 증오하는 법은 없다.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데스의 궁전으로 들어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다. 스틱스는 원래 대양의 신이었던 오케아노스의 딸로
티탄 신 중의 하나인 팔라스와 혼인했다.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 신들의 전쟁, 즉 티타노마키아 때 남편 팔라스는 올림포스 신들에 맞서 싸웠으나 스틱스는 티탄이면서도 티탄을 도와주는 대신 올림포스 신들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 스틱스에게 하데스의 궁전 앞을 흐르게 해주었다. 신들은 큰 맹세를 할 때마다 이 스틱스 강에다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한 맹세는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 번복하면 바로 이 스틱스의 명예에 흠집이 나기 때문이다. 제우스 신조차 스틱스의 명예에 흠을 낼 수는 없다. 스틱스 강을 건너 벌판을 지나면 마침내 하데스의 궁전이 나오는데 이 궁전 앞에는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버티고 앉아 드나드는 인간의 영혼을 감시한다.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3개이며 혀는 뱀 대가리와 같다. 이 개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홀령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오는 홀령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저승 왕의 궁전에 들어갔다가 이 케르베로스를 피해 나온 신들이나 신의 피를 이어받은 신인은 덜어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에로스의 아내가 된 푸시케와 전설적인 가수 오르페우스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하데스는 어떤 신인가? 하데스는 포세이돈이나 제우스보다 먼저 태어났다. 따라서 이 두 신의 형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삼켰다가 나중에야 토해낸다. 제우스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제우스는 가장 나중에 태어났지만 가장 먼저 자랐고 하데스는 가장 먼저 태어났지만 가장 나중에 자라 막내가 되었다. 하데스에게는 2개의 이름이 있다. 하데스라고 불릴 때도 있고 플루토스라고 불릴 때도 있다. 하데스라고 불릴 때는 냉혹하고 무시무시한 저승의 신이다. 그러나 플루토스라고 불릴 때는 다르다. 플루토스는 재물이라는 뜻이다. 플루토스는 지하에 묻힌 모든 지하 자원의 주인이며 곡식의 생산을 도와주는 일종의 대지의 신이다. 플루토스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 중 가장 값비싼 지하 자원이 무엇일까? 인류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찾아낸 플루토스의 광물, 즉 플루토늄이다. 원자폭탄의 원료이자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광물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을 하데스라고 부를 때는 검은 채찍으로 대지를 내리치며 온갖 굳은 말로 원망하지만 플루토스라고 부를 때는 데메테르와 한자리에 모셔 제사까지 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비록 저승을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데스는 나쁜 신이 아니다. 물론 매정하고 냉혹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신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는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데스 신의 성미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데스를 섬기는 버금신과 딸림신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신들이다. 하데스의 궁전에서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 잠의 신 휘프노스, 꿈의 신 모르페우스, 노쇠의 신 게라스, 비난의 신 모모스, 불화의 여신 에리스, 거짓말의 신 아바테가 하데스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 중에서도 죽음의 신 타나토스는 하데스의 오른팔이다. 타나토스는 검은 도포자락을 펄럭이면서 인간들 사이를 떠돌다 하데스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저승사자다. 이 저승사자는 소나기 힘이 세서 타나토스의 소나기 힘을 꺾은 영웅은 신과 인간을 통틀어 헤라클레스밖에 없다. 그리고 잠의 신 휘프노스는 타나토스의 오른팔이다. 휘프노스는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최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에 닿으면 신이든 인간이든 금수든 초목이든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는 도저히 배기지 못한다. 최면수를 뜻하는 영어 힙노티즘은 바로 이 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로마 시대에 이르면 휘프노스는 솜누스로 그 이름이 바뀐다. 불면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인썸니아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꿈의 신 모르페우스는 모양을 빚는 자라는 뜻이다. 모르페우스의 집에는 2개의 문이 있다. 잘 닫긴 상아로 만든 문과 뼈로 만든 문이 그것이다. 모르페우스가 상아문을 나서서 전하는 꿈은 진짜 뜻이 있는 꿈이고 뼈문을 나서서 전하는 꿈은 개꿈이라고 한다. 저승과 하데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이끌려 이 지하 궁전에 와 있을 동안 땅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자.